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매일 성경 읽기 7번째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7절을 통해서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의 모습이 어떨지 좀 보겠습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딱 정리한 게 아니고 그저 한 에피소드에서 이런 특성들이 좀 나타나는 것 같아서 그걸 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7절은 이렇게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이렇게 좀 나눠 보았습니다. 30절까지는 기도고 31절부터는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 그리고 그 기도에 충실한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정신과 사례에 아주 부합 이렇게 잘 이걸 구현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공동체의 기도를 좀 보겠습니다. 특별히 위협 앞에서 드리는 공동체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풀려났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그들의 동료들에게 가서 경과를 알렸어요. 사내들인 앞에서 자신들이 얼마나 용기 있게 말했는지 그런 거 얘기 안 했습니다. 과시하지 않았어요.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경과를 보고했어요. 그 지도자들이 어떤 말을 했는지 전했습니다. 23절에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알렸다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지요?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했다. 18절. 그러니까 그 내용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지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 말을 전해들은 이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회의나 토론하지 않고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회의나 토론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한 마음으로 바로 기도하는 공동체의 모습이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초기 교회 역시 재림 교회입니다. 그렇지요?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기를 기다렸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아마도 예수님이 곧 오시겠지 생각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묘사된 경우가 많지 않은데 여기 기도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들의 기도의 특성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지요?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부릅니다. 지금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 그랬는데 그들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걸 고백합니다. 대주제요. 주인입니다. 주님이세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크고 위대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문제가 아니라 정말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그리고 소리내어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3번처럼 여기 제가 기록한 것처럼 지금의 상황을 묘사하기 위해 성경을 인용합니다. 시편 2편 1절 2절이지. 어떤 내용이지요? 거기 나오는 것처럼 세상의 군왕들, 관리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들이 겪는 어려움이 여기 성경에 이렇게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사실상 새로운 게 아닙니다. 그치요? 그런데 시편 여기 사도행전 본문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4절에 보면 여기 기본적인 사상이 뭐지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는 그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상대가 안 되는 거지. 크신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 저희도 이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것이 이 기도에 나타난 당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요청의 내용도 좀 보겠습니다.
위협의 제거가 아니었어요. 그럼 뭘 위해 기도했나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 그 위협을 제거해 주십시오. 이 아닙니다. 뭐지요?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 위협을 들었지만 멈출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두려움이 들 수 있겠지.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셔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참 멋지지 않은가요? 단순히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어려움을 제거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용기를 주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게 교회입니다. 그럼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거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치료하신 그 치유사역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서만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게 아니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런 모든 섬김과 봉사와 사역을 하셨을 때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환영받지 못하셨습니다. 적대감과 멸시를 받았어요. 그럼 저희가 뭐 일부러 그렇게 받으면 안 되지요. 그러나 그렇게 예수님의 모습대로 했는데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죠. 특별히 마지막 때 분명히 그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에 교회는 그것마저도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멸시와 적대감, 그것 역시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며 받는 경험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담대함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길 계속 가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 마지막 때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는지 예언을 통해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큰 환란이 있습니다. 개국 이래로 없던 큰 환란이 또 예언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예언을 아는 백성으로서 여러분 여기 사도행전의 이 교회의 모습은 오늘 우리가 매일의 일상 속에 생각하고 배우고 따라가야 할 길이라고 믿습니다. 또 뭐라고 기도했지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참 오늘도 저희가 이런 기도 드리고 응답받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또 그렇게 하기를 원하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이 구절 보시면서 여러분은 이걸 어떻게 이해하시면서 지나가셨는지, 여기 손을 누구 손을 내미는 걸까요? 자세히 보면 이건 제자들의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서 병을 낫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서 제자들이 담대히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 여기서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여기 공동번역에 보면 권능의 손을 펴시어 이랬어요. 하나님의 손을 펴는 겁니다. 새 번역은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뻗치시어 병을 낫게 해주시고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이미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을 고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야, 우리가 할 수 있나 보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감동이지요? 여러분 하나님 능력 주셔서 제가 이거 하고 제가 주목받고 이런 마음이 조금도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임받기를 원하는 그 정신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높임받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요 그 정신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런 기도에 어떻게 응답을 안 해줄 수 있겠습니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기도에 충실한 공동체의 삶이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허락했습니다. 드린 기도에 충실한 공동체의 삶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또 어떤 게 있지요? 맞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의 연합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연합은 사랑으로 이루어집니다. 희생으로 이루어져요. 그런 일이 이 초기 교회에 있었다는 걸 여러분 잘 느끼시고 또 아실 겁니다. 자기 걸 내 거라고 하지 않았어요. 자기 재물을 내 거라 하지 않고 다 그 필요를 따라 나눠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맨 가운데 보면 이게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는가? 큰 권능으로 뭘 증거했지요?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나요? 큰 은혜를 받아서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것도 기적이지요. 여기 모든 물건을 통용하는 것,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 하는 사람이 없는 것, 그거의 짝꿍이 비투, 밭과 집 등을 파는 모습입니다. 이게 구체화된 거지. 이런 일들이 여러분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한 결과로 일어났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구나. 그리고 그때에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구나.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저희가 정말로 믿을 때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유에 대한 가치와 평가가 달라질 것입니다. 용도가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교회 공동체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가 그 앤드루스 대학교 바이블 코멘타리에 나온 한 구절을 여기 좀 인용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기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누가는 초기 공동체를 모델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모든 공동체가 참고할 example, 예시, 사례로 제시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뉘앙스 차이를 좀 아시겠나요? 이런 모델은 뭐랄까요? 마치 표준처럼 작용하는 것 같아. 이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것 같아. 그 형식, 그 틀도 꼭 그대로 해야 될 것 같아. 마치 유무상통하는 공동체 생활을 우리가 꼭 해야만 될 것 같은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요. 그것도 좋으리라 여겨집니다. 그런데 여기 이 본문을 연구한 분들이 더 강조하는 건 이것은 하나의 예시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감을 얻을 수 있는 사례라는 겁니다. 그 정신을 배울 수 있는 하나의 샘플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참 현실적으로도 또 성경적으로도 이게 참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 재림신앙은 우리의 구체적인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내 지갑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오늘 내가 가지고 온 하나님이 주신 자원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정신을 제가 더 잘 이렇게 마음에 새겨서 오늘 우리의 공동체의 삶이 더 온전하게 연합을 이루는 사랑의 공동체의 그 특성을 더 갖춰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미국에 있는
우리 재림교회 목사님들이십니다. 또 이렇게 중창단도 만들어서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주재림 귀한 언약을 이 찬양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우리의 마음의 재림의 소망이 새롭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